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옵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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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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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네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목소리를 고백하실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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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를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하시고 사랑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일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자리 예배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지언제 모르고지언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주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텐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그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늘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앞에 힘낼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또한 보자 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동생들, 형, 언니, 오빠들 있을 텐데 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고3 수험생들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의 영육간의 은혜를 늘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말씀을 전하실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그 모든 형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옵게는 우리 고3 친구들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2절, 4절, 6절은 읽어주시고 제가 홀수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많이 추워져 갖고 이제 겨울 같은 느낌이 없잖아 드는데 우리 학생들 그 나다닐 때 돌아다닐 때 좀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교차가 특히 커서 까딱하면 감기가 걸릴 위험이 있고 특히 우리 이제 수험생들은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히 몸 관리를 잘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기간에 몸 컨디션을 잘못 조절하면은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8년간을 19년간을 준비했던 그 또 시험이 또 물거품이 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이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길 바라고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 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TV를 즐겨보지는 않는데 챙겨서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수우파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 친구들이나 한번 봤을 법한 친구들이 있는데 안 보는 친구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그 줄임말이에요. 수우파가. 그래서 이제 저도 실은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여자 스트릿 댄서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크루들끼리 나와서 이제 TV 방송에서 배틀을 하는 서로 경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제 좀 춤을 잘 추거나 볼 줄은 모르는데 그냥 좋아해요. 그래서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수우파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참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언더에 있는 그 댄서들
소위 말하는 백댄서라고 할 수 있죠. 그 백댄서들을 좀 이슈화시키고 이들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참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방송됐던 한 팀의 퍼포먼스는 좀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목사로서 조금 불편한 이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뭐 모든 퍼포먼스가 그런 게 아니라 한 팀이 좀 그랬는데, 그 영상의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 이 말은 뭐 딱히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아름다운 거죠. 모든 인간은 존귀한 자들이고요. 특히 요즘 이 시대 경쟁이라는 그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들에게는 특히 더 이 말이 참 필요한 말입니다. 인간은 어떤 누구나 잘 살든 못 살든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뭐 세상적인 잣대로서 뛰어난 사람이든 아니든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얼굴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간에 누구나 그 존재 자체로 그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이러한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도 저는 그 친구는 굉장히 건강한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요, 이런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면접을 볼 때,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교회 새로운 전도사님들을 뽑을 때 면접을 보는데 정말 이력이 화려한 분들이 있어요. 막 서울대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전도사 한다고 오는데, 그럼 물어봐요. 왜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데 왜 교회에 오시려고, 전도사로 오시려고 합니까? 이제 여쭤보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그 단계를 거쳐왔지만 내 인생이 병들어 있다. 나는 이곳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도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은 그 세상적으로는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체는 이미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이 말은 굉장히 공감됐어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구가 조금 저한테 좀 불편했는데요. 그 다음 문구가 이렇게 나와요. 별종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빛내주기 위한 무대를 준비했다. 이 무대는 내가 전부터 하고 싶었던 무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 별종이라는 단어를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그분들이 준비하는 걸 보고 그분들이 하는 거를 이제 기획했던 걸 보면은 그들이 생각했던 별종은 약간 성소수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그들을 위로하는 퍼포먼스를 내가 전부터 기획했고 하겠다라는 그런 약간 이미지가 저한테는 많이 심겨졌습니다. 성소수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자면,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성의 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인데 나는 남자의 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젠더들 중에는 성 전환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돈이 있어서. 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양성애자, 뭐 꼭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야 되느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야 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이렇게 이제 양성애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동성애자, 나는 같은 성만 사랑한다. 또 무성애자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무성애자는 제가 읽어도 잘 모르겠던데, 하여튼 그 남성이나 여성 그 자체에 대한 성적인 그런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식의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막 되게 복잡해서 그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성적으로 그 소외받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공연이라고 제가 이제 느껴졌어요. 근데 성경은 뭐 매번 목사님 종종 얘기하지만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성소수자들을 대해서 이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성경은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생활이고 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성소수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그러한
그 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단순히 정죄하고 그들이 죄인이다, 지옥에 갈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아예 배척하시는 것일까? 라는 퀘스천을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성향인 거죠. 그 인간 그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귀한 창조물인데 그들이 왜곡된 성을 갖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악된 성향은 미워하십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짓고 있는 그 죄악된 성향들, 죄악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본질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지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그들의 그 성적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본연,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그러한 죄악된 성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죄악 속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본문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실은 이 설교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짧아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긴 시간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막 이렇게 잡다하게 풀어놓으면은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위한 사랑이라고밖에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좀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을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한 사랑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도 죽어서 지옥에 갈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걸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죠. 노아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홍수 이후의 상황이에요. 홍수 이후에 이제 이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홍수 이후에 나온 노아를 향해서 그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뭐 특별할 건 없어 보이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일단 이 창세기 9장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저거 여기서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루마 그거 BV인가 그걸로 한 번만요. 전체 화면이라서 꼭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9장 왼쪽에는 창세기 9장의 이야기고요. 오른쪽에는 창세기 1장 28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9장 1절에 처음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도요.
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복에 대한 얘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역시 아담도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마지막 밑에 세 번째, 노아한테는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너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바꿔주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주셨던 이 복은 창세기 1장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매우 비슷해요. 100% 똑같진 않지만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아담을 향한 복과 비슷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담은요 그 태생부터가 노아와 달라요. 아담은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요.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창조된 자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자다. 이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 있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이 아담의 자유의지를 완전한 자유의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온전한 선과 악을 자기의 소신껏 결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아담이 갖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는. 근데 그 최고의 인간이었던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아담이 굳이 악을 행한 게 우리가 아는 선악과 사건인 거죠. 자, 그렇듯이 아담은 인류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인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완벽한 인간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근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이미 태생부터가 달라요. 노아는 그 태생이 죄인으로 태어나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태생부터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노아 역시도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있어요. 왜냐? 모든 인간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담 이후에 인간이 갖는 자유의지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아담의 자유의지가 틀려요.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의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없어요. 오직 악을 행할 의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선을 행할 의지, 여기서 말하는 선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윤리적인 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 인간이 윤리적으로 살 수 있어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의 선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노아의 삶이에요. 노아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선을 행할 의지가 없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거기다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의 상황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가장 완벽한 세팅 가운데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었어요. 근데 노아 이 창세기 9장은 어떤 상태예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반역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물로 다 심판을 하시고 폐허가 된 상황에서 노아를 불러내서 노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미 그 시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주셨던 축복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주셨던 아담을 향한 축복을
가장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노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했을 그 아담의 때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또 가장 실패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회복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그 9장 3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9장 3절에도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너희는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홍수 후 인간을 향해 육식을 허락하세요. 원래 창세기 1장에서는 육식을 금지하시는데 이 9장에서는 육식을 허락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근데 이 육식을 주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당부사항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 육식을 할 때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라. 피와 고기를 함께 먹지 말라라고 그 요청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대 사회의 당시 그 문화적인 배경은 피는 곧 생명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죽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먹는다, 피와 고기를 같이 먹는다는 개념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저버리고 내가 살생을 하겠다, 사람을 죽이겠다, 동물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피와 짐승의 고기를 같이 먹는 것은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죽이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내가 폭행하고 보복하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러한 생명 경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생명 경시 사상이 아담 이후의 인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아담의 죄 이후에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정한 가인, 그는 아벨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리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인의 계보를 보면 그 오대손에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라멕은 어떠하냐면은 이렇게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 라멕이 성경상에 보면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에요. 두 아내를 두고 그 두 아내들에게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나를 때린 사람한테 나는 죽여버릴 것이고 나를 다치게 하면 나는 그를 잡아서 죽일 거야 라고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이 잘남을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만큼 이 가인의 그 아담 이후의 인간이 바로 이러한 생명 경시 사상,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경시 사상을 이 땅 가운데 있기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짐승을 잡으면 그 피는 땅에 흘리라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 피를 땅에 흘린다라는 그 개념은 그 짐승에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그 생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땅을 쏟는 건 이거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 그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을 위해서 음식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다시 그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이 피를 흘린다라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즉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의지로 사람을 죽이거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 모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편협하게 보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편협하게 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지 않고 교회 잘 안 나오고 교회 빠지면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 거야. 이렇게 너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넓고 크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이제 확장시켜요. 내가 반드시 이제 인간의 피, 그 피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인데, 만약 짐승이 인간을 죽이면 그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누구의 소유든 간에 죽여야 된다. 그리고 만약 너희 형제 중에 사람이 사람의 형제를 죽이거나 또는 제3의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에 대한 것도 너희 그 공동체에서 그 법관 같은 거죠. 법관 같은 걸 세워서 그를 사형을 시켜야 된다. 피해 보복을 막아야 한다.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사형 제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허용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생명 경시 사상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은 그 인간 자체로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너희가 나의 형상인 인간을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인다고? 그거 잘못된 거야. 안 돼. 이걸 뿌리를 끊어야 돼 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오늘 계속 얘기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나와 다르면 우리가 다르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틀리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특히 요새 우리 청소년들이 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또 특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혼자 방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해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걸 다름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틀리다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배척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물론 성적 같은 거 빼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친구들과의 관계라는 고민.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름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데 넌 틀린 거야. 왜? 나랑 다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 입으로도 그래요. 나랑 다르니까 넌 틀린 거야. 이거 뭔가 모순이잖아요.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그 사랑과,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자녀가 아닌 자들을 향한 사랑이 조금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과 자녀가 아닌 자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등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그들이 죄를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악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자녀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살았을 때까지만 해당되는 사랑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해당되는 사랑이에요. 인간은 죽으면 그 사랑에서 끊기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사랑은 영원히 끊겨버려요. 그럼 그 사랑이 끊긴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근데 나는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이야. 근데 그 기간을 내가 인간이면 100년의 기간을 준 것이고, 그 기간 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은 오늘 이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의 심판만 남을 뿐이란다.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녀들 향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받을 사랑인 것입니다. 안타까움의 사랑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와 달라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펼쳐주시듯이, 너희가 말을 잘 들어도 말을 안 들어도,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잘해도, 착해도 나쁜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을 감싸 안고 품어주고 여러분을 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꿈과 비전과 그 계획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하물며 인간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좋지 않은 걸 주시겠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 일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그 최고점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아닙니까? 자기 자녀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을, 목사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이신 그 사랑, 그 아들까지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그 자녀인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 영원한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어떤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소극적인 사랑 안에서만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그 사랑을 누리시겠습니까? 성경은 그 무한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저는 이 청소년 시절에 난 여러분에게 다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말 단 한 친구라도 이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가 누리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무한대의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이에요. 나쁜 것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신다고요. 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여러분의 인생이,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원하는 대로 대학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요?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게 전화위복이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밖에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 나에게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현장으로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바라옵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학생들 가운데 오늘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고3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좌절과 절망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 안에서 그들이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사랑하는 고3 학생들 한 명 한 명 향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 사랑 우리가 누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고등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뒤에 보니까 딱 나왔는데 앞쪽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오늘 또 우리 고등부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을 위해서 우리 고등부에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큰 모니터가 하나 더 생겼고 음향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새로 교체하고 조정을 해서 여러분 온라인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바꾸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소식 전해드릴게요. 10월 한 달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개인 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원하는 시간, 장소, 원하는 선물을 정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목사님이 직접 방문하던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중에 있는데 우리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밖이 좀 시끌벅적한데 고3들을 위해서 청년일부에서 이따가 잠깐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 광고 전해드릴게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보다시피 우리 유학 가는 친구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고3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 고3 친구들도 힘내서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을 위한 비전센터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비전센터를 위한 1.1 기도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전센터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세례 입교식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은 반별로 선생님들한테 신청해 주시고 입교 대상자 그리고 세례 대상자들은 꼭 확인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총회 주일로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와 미자립 교회 및 해외 선교를 위해 세례교회는 의무 헌금을 드린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세례나 입교를 받은 고등부 친구들은 세례교회 의무 헌금에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 1만 원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서에서 랜선 타고 기독교의 역사 탐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진행이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면 그 영상을 시청하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각 17일, 24일 이렇게 일정대로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광고로 마치겠고요. 우리 청년 일부에 나와서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잠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청년일부에서 온 청년일부 임원단 회장을 맡고 있는 김주정입니다. 네. 저희가 그 청년 일부 대표로 이제 내년에 청년부로 올라올 고3 지체들을 위해서 저 작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시험을 볼 때 아는 거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찍어서 잘 맞으라고 저희가 도끼 모양의 선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안에 있는 말씀은 저 임원들이 직접 고른 말씀을 적어놨어요. 단순히 그냥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저 임원들끼리 골라서 말씀 제일 어떤 말씀이 좋을까 고민을 해보고 결정해서 여기 넣은 말씀이니까 선물을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32일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내년에 청년일부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 전달해 드릴 텐데 혹시 고3이신 분들 손 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임원분들 잠깐만 앞에 한번 나와주세요. 노래 한번. 네, 저희 임원들이고요. 네, 노래는 내년 청년부 오시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할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반별로 모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